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당당해요. 우리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도 당연하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행복하게 사랑하는 기술이 부족하면 자녀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사랑은 그 깊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주 경찰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내 아이를 문제아로 키우는 12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글을 기재했어요. 첫 번째, 아기 때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줘라. 그러면 자라서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 두 번째는 나쁜 단어를 배워서 쓰기 시작하면 고쳐주는 대신에 웃어줘라. 그러면 자기가 귀엽게 군다고 생각한다. 더 귀엽다고 생각할 단어들을 배워올 것이고 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단어들을 쓰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영적인 교육은 전혀 하지 말라. 21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줘라. 네 번째, 안 돼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마라. 죄의식이 생길 것이고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다가 잡히면 사회가 자기를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책이나 구두, 양말, 옷, 장난감 등 어지러 놓은 것은 따라다니면서 치워줘라. 귀한 자식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해줘라. 그러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자식으로 크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아무 책이나 상관없이 읽게 하라. 그릇이나 수저는 잘 씻어서 사용해도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은 어떤 쓰레기라도 상관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후에 가정이 파괴되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는 용돈을 달라는 대로 줘라. 노력해서 돈 버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 부모는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하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처럼 고생시키지 말아라. 아홉 번째는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여라.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이지 않으면 아이가 불만에 찬 아이로 이상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라. 열 번째는 언제나 아이의 편을 들어라. 상대가 이웃이나 선생이나 경찰관이나를 막론하고 우리 아이를 괴롭히려 한다고 생각하라. 11번째는 아이가 큰 문제를 일으키면 저 애는 어릴 때부터 저 모양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한탄만 하라. 12번째는 한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준비하라. 아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경찰국에서 이 글을 올린 이유가 많은 아이들의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을 조사하고 통계를 보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출돼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반어법으로 이러한 글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바꿔보면 우리가 아이기 때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자녀에게 독이 되는 물건, 독이 되는 환경, 독이 되는 그 어떤 것도 부모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쁜 단어를 배워서 쓰기 시작할 때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교육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안 되라는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올바로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자신이 책임지고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책이나 아무 유튜브나 아무거나 보고 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 가운데서 판단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통해서, 좋은 글을 통해서 자신이 좋은 방향으로 살 수 있음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앞에서 자주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이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교인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싸우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지 마라. 노력해서 돈 버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이지 말고 객관화된 관점에서 타인과 어울리면서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고 이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서로 희생해가면서 살아가는 곳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다, 중학교 때까지다, 아니면은 18살까지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평생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나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쉽게 단정하고 얘는 안 돼라는 그 생각이 나의 모든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행복한 인생을 꿈을 꾸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노를 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달이라도 따다 주면 안 돼요. 달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예, 함께 쓰는 달입니다. 옆에 집 달을 따오면 안 돼요. 옆에 집 전기 따놓아 이쪽 태양열 따오고 옆에 물건 갖다가 그냥 네 마음대로 써라. 너가 뭐든지 다 써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에 달은 공유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원한다고 자동차 키를 지금 운전면허도 없는데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뱀을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만을 위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가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다시 너에게 사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법, 예스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면 분명히 한 사람은 독재자가 되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모두 예스 해주면 좋죠. 그래.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는 다 예스. 그래, 맞다. 근데 목사는 모든 것에 모든 것에 옳다 해줄 수는 없어요. 왜요? 이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줄 수는 있어도 네, 그거 옳은 일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즉 때때로 서로 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이건 미안하지만 못해주겠어 라는 그 노라는 거, 모든 것을 다 해. 나한테는 다 해도 돼. 물론 사랑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용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 자체가 계속 그것을 나쁜 행동을 강화시킨다면 노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에게만이 아닙니다.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을 했을 때는 이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아프고 당신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거절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에게 균형과 합의점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후에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자라도 나쁜 것은 자기 자식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에게 나중에 큰 해가 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에게 독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 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다로 바꾸면 너가 이걸 하면 위험하게 될 것이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불행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벌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분입니다. 더 큰 불행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다윗 왕도 결국에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쳐고 잘못을 했을 때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야단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비는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뱀을 주고 독사를 주고 전갈을 주는 부모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마음이 약해요. 우리는 안 죽이기가 힘들어요 더. 그러나 그 안에 진정으로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면 나중에 독이 된다는 것을 알 때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픈 것을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디면서 안 주는 것도 못 주는 것도 사랑임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자녀가 잘할 때는 충분히 자녀에게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것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야단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녀를 유능하고 환영받는 성인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라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요구사항도 적절한 수준까지만 들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달 따다 달란다고 달을 주면 안 돼요. 옆집 자동차 사달라고 한다고 자동차 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수준에 맞는 규모의 재정을 허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은 아이는 그 돈의 가치와 그 돈의 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려야 이만큼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그러한 큰 돈을 아직은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주어서 독이 된다면 때로는 멈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이성준 군이라는 37개월 된 아이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면 이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마음이 정말 진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대를 저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쏟는 부모가 많이 있어요. 어릴 때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쁜데 왜 모든 부모가 부모의 사랑과 기대만큼 한결같이 똑같이 자라지 않을까요? 사랑은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만큼을 이건 100이다 200이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됐을 때는 병적인 아이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친한 친구를 만들지 못하고 불안증, 우울증, 학습장애 등 학교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사회 부적응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랑의 깊이보다는 사랑의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했을 때입니다. 사랑에는 유형도 있고 부모의 사랑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 안에 해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이성준이라는 아이가 또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줘야 될 상황이 될 때 보면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파요. 사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죠. 장난감 사러 가자고 했을 때 아침부터 투정을 부리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침 식사를 먼저 하자는 엄마의 간곡한 사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싫어. 지금 당장 가라고 하며 명령적으로 엄마를 다그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무조건 사랑형 부모의 집에 있는 풍경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늦둥이면서 외동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습니다. 떼쓰는 모습도 사랑스러워서 혼낼 수가 없다는 것이 엄마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유치원 입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유치원 선생님도 두 발 다 들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센 아이들과 잘 싸울 수밖에 없다. 너무 힘들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부모는 남자는 대창구석이 있어야 한다고 반응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이어집니다. 급기야 선생님이 주의를 주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합니다. 이 상황에 삼성 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정유숙 교수가 이러한 답을 줍니다.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부모가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들어준 경험이 있을 때 그 아이는 때를 쓰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어리고 귀여워도 안 되는 요구사항은 끝까지 안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현재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짜증은 더 커지고 따돌림을 받는 문제아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는 치료는 저학년 때, 가급적 어릴 때가 적기이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의 협조도 동반돼야 되고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가 충동억제 훈련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시작돼서 점점 행동 교정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부모가 사랑을 안 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부모예요. 일반 부모님은 그걸 용납을 못해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마음대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행동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구하는 것만 떼써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저거 안 할 거예요. 때만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덥석덥석 주신다면 우리의 버릇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떼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는 불만에 차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쓸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때때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내 멋대로 사는데 좋은 길로 인도하면 그 삶이 점점 힘들고 악해질까 봐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어린아이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게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누가 제일 높은 자냐, 교회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집사님이냐 누가 제일 높으냐 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성인아이라는 거예요. 몸만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관대할 때 도리어 높아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답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나 부모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손 꼭 잡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버려요.
왜요? 우리가 상전을 만들어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어른을 만들어버렸어요. 어른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다 들어주고 어른이 돼버리니까 아이에게 막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다 줄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아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울 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필요해요. 그 어린아이와 상태 때는 오로지 부모님만 바라보고 얼마나 이뻤어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서로 어른이 되고자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시대, 서로 높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높일 때는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더 위냐 너가 더 위냐 그렇게 내가 옳다 내가 높다 할 때는 싸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종이 돼도 집안은 조용해요. 그런데 둘 다 만만치 않아요. 한 번은 종이 됐다가 내가 10번은 참았는데 11번째는 안 돼. 이제 너도 한번 종이 돼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힘겨루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장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이제 제가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저희가 없어지면 이제 저희가 어린아이가 될 상황이에요.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때 되는요, 우리 나이 때가 지금 젊은이들이에요, 요즘요, 노예를 가보면요, 젊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제 밑이.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들이 없다고요. 점점 없어요. 다 어른들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어린이. 아무리 나이 먹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영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른인 채 하지 맙시다. 그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고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며 어른들 말씀 잘 듣는 겸손함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 누가 진짜 어린아이인가 예수님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고 몸이 큰다고 다 어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말 제가 봐도 중학생만 돼도 애들이 철이 들었어요. 중학생만 돼도 집안을 맡겨도 될 만한 가장의 그릇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학생 정도면 옛날에는 장가도 갔어요. 조선시대에는. 그쵸? 다 충분히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성인 아이가 돼버렸어요. 어려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 남은 것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인 아이의 특징적 징후를 한번 쭉 찾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갖지 못한다. 항상 타인의 찬성과 칭찬을 필요로 한다. 자기는 타인과 다르다고 확신하기 쉽다. 상처받기 쉽고 은둔형 외톨이 경향이 있다. 고독감과 자기 소외감,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일을 끝까지 해내기 어렵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죄책감을 가지기 쉽고 자기 응징적이거나 자학적이다. 지나치게 자책하면서도 무책임하다. 자기 감정의 인식 통제 표현이 서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과민 반응한다. 타인을 돌보는 것에 열중하기 쉽다. 필요 이상으로 자기 희생적이다. 일에 몰두하기 쉽고 방향 전환이 어렵다. 충동적이고 행동적이다. 이로 인해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타인에게 의존적이다. 또한 역으로 극단적으로 지배적이다. 여러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 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성인 아이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애기예요. 아직도 치료되지 못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인 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이 성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어른입니까? 주님 앞에서 영원한 어린아이로 하나님 돌아보면서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이런 병적인 모습들, 연약함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극복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고 애들한테도 내가 키운다, 내가 했다. 나중에 그럼 자녀가 잘못되면 다 부모 책임입니까? 부모가 아무리 옳게 말해도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자라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었어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크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옳게 가르치는데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이 죄성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해서는 자녀들이 처음에는 쏘가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 들면 부모도 넘어지고 부모도 욕하고 부모도 싸우고 부모도 잘못하는 것을 다 보고 알아요. 그럴 때 뭐라고 변명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견디며 살아간다. 그러니 너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함께 같이 올바른 길을 선택해보자 라고 해야 돼요. 부모가 모델인 것처럼 하면 부모의 연약함도 배우고 부모의 연약함을 핑계로 또 넘어지는 것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키우는 것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나름대로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담배도 피우는 거예요. 목사 자녀가 담배를 피우니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목사 자녀면 잘 키웠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느 날 자녀들에게 인정을 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가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 미안하다.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하고 충분히 내가 너를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할 때 돌아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때 치료가 되더라고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완벽한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 또한 기도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부모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느 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아빠를 위해서 도와줘. 아빠도 지금 힘들어. 아빠도 아파. 아빠도 이러면 무너질 수 있어. 아빠를 도와줘. 라고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자녀들이 든든하게 일어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완벽한 것처럼 자녀들 앞에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럽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자신을 그렇게 키웠다고 대들면서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여기까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제대로 못 키운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부모도 자녀도 순종해야 할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자. 모든 사랑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잘 키워봐라. 그래, 네 힘 빠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한 어린아이, 순종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부모가 바뀌지 못할 때 자녀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바뀔 수 없다는 믿음만 남게 될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아버지가 바뀌고 어머니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는 모습을 볼 때 자녀도 용기를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안 되는데 자녀들에게서 부모는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 부모가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가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가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어디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자포자기했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녀도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연약한 사람, 답답한 사람, 부족한 사람, 성인아이의 어떤 한 기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성인아이의 모습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아직도 애네 그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 나이가 이렇게 돼도 아직은 보니까 요리도 제대로 다 잘 못하고 못하는 게 많아요. 잘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저의 그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함께 채우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건강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것처럼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괜찮아요. 그 잘못을 아는 것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다 성인아이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애 하나를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도 애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 서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옆에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저래? 저 사람은 그래도 목사인데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집사인데 저 사람은 알 만큼은 알만한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울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배웠는데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어떻게 다 안다고 다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인정합시다. 이건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잘못했어. 부모라도 아이 앞에서 자식 앞에서 어제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테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자. 이러한 인정에서부터 자녀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서로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꼭 내가 잘못했어요 해야 용서가 아니라 그 말 안 해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걸 다 해야 해서 뭐 용서 서로 미안해요 하면 좋겠지만 그걸 본인이 성인 아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인지했을 때는 그래도 난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는 몰라요 이거를. 이 쉬운 걸 왜 몰라 그러는데 모르니까 그 짓을 하죠. 모르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알면 안 해요. 아니요, 알아도 해요. 알아도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죄성과 욕심이 힘든 거 싫어하고 내가 편한 거 좋아하고 내가 남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서라도 나의 것이 많이 쌓이기를 원하고 이것이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보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종인 것 같죠? 네네네네 섬기겠습니다 하는 게 연약하고 종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요, 높은 자입니다. 부부가 힘이 없어서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힘이 없어서 또 자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종이 되어줄 때 큰 사람, 큰 어른, 진짜 성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줄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서로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높이고 존중하며 서로 종처럼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그의 모든 직업명이 뭔지 아십니까? 종이었어요. 그의 이력서는 종. 애굽으로 팔려서 계속 종.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그 다음에 감옥에서 전과자. 그 다음에 계속 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종으로서 잘 섬겼을 때, 그가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잘 섬겼을 때, 억울해도 미워하지 않고 잘 섬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책임을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몸만 컸지 아직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서로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몸은 컸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돌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부족한데 완벽하면 왜 교회를 나오겠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그래봤자 버팅겨봤자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면서 어느 면에서는 누군가 돌볼 수 있는 또한 성숙한 모습을, 능력을 가진 어른들의 모습도 저는 발견합니다. 모쪼록 남은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순종할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 큰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착한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는 귀한 성인으로 큰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먼저 섬기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성도들을 서로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영접하듯이 섬길 수 있는 믿음도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